2장 말씀 건너뛰었는데 2장 1절 위에 여러분들 그 표제어로 되어 있는 거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돌아온 사람들 이렇게 보이죠? 보여요? 예. 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70년 만에 이 남유다 유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돌아온 사람의 이름들이 쓰여져 있고 나서 3장 1절 보세요. 이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뭐했대요?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전 537년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예세라서 말씀 여러분 쭉 보면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 돌아온 사람들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로 돌아온 사람들,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가 2차로 귀환한 사람들. 그러고 나서 이번 달에 여러분 우리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나 지도자들이 지은 글들을 본다 그랬잖아요. 에스라가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끼어들어간다 그랬어요? 학개. 그리고 11월 말쯤 되면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될 텐데 느헤미야가 데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3차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2장 말씀 우리가 건너뛰었는데 그 내용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느냐? 그러니까 일반 회중이 42,360명. 그리고 남녀 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도합해서 49,897명,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자신들의 고향 땅에서 회복과 안식의 시간을 가졌어요. 오자마자 막 이거저거 한 게 아니라 말씀에도 보면 1절 다시 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 표현이죠. 우선은 좀 쉬었어요. 둘러볼 것도 좀 둘러보고. 예? 그렇게 각자의 시간을 가지다가 7월에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7월은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력인데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정월 초하루 뭐 이러면은 그게 정월 초하루가 양력으로 1월 1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음력으로 1월 1일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에게 7월은 양력으로 하면 9월이나 10월경 정도 됩니다. 주일날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눴을 때 그즈음 되면 초막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까 키를 드렸어요. 모여서 뭐 했다 그래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 꾸미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 일제희라는 말. 일제희. 일제희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한 사람처럼 그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각각 따로 논 것이 아니라 한 사람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다 모여든 거예요. 예? 무교절과 칠칠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대 명절 중에 하나였던 것이 요한복음.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7장 앞부분 가지고 같이 나눴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그 어느 절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초막절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 초막절 즈음에 이들이 7월 15일부터 초막절을 지켰는데 이들이 어떠냐면 그렇게 다 모인 겁니다. 한 사람처럼. 그 왜 모였을까?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이렇게 모인 것이 이들에겐 특별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처음으로 맞는 초막절 절기였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모이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드리자 해서 모인 거예요. 자, 그래놓고 2절 보세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자, 사람들 다 모였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였습니까? 거기 보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 이 예수아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종교 지도자. 이 사람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거기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은 행정장관, 총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과 그의 형제들이 이들이 7월 15일쯤에 모였다 그랬어요. 왜 모였다 그랬습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처음 귀환에서 지키는 절기가 어떤 절기라고 했어요? 초막절이잖아요.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거기 보면 2절 뒷부분에 보세요.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뭘 만들었대요?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단을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먼저 한 일, 그 하나같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 망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나라가 70년 동안 없었어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고난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예레미야가 옛적에 그렇게 얘기했지. 70년이 차면 돌아간다고. 그거 다 헛말이야. 이런 생각하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가 바사의 초대 왕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원한다면 다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백권사님 어떻게 했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러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돌아가게 한 분은 누구예요?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왜 망했느냐? 왜 망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과 어떻게 해요? 겸해 섬기고 잡다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거라고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복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모세 때부터 인도하신 그 하나님, 특별히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들은 꿈에도 상상도 못했었는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고 싶었던 거라 그 말입니다. 제가 부흥회 혼자 준비하잖아요.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일마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께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올해는 참 마음속에서 부담이 좀 있어요. 힘듦도 있고. 그런데 제 안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회복에 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눴잖아요. 참 우리 교인들이 순박하고 좋긴 한데 어떻게 보면 어려요. 어려서 자기들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망가짐이 있거나 또 관계가 어그러진 것 같고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멀리 합니다. 이거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예? 여러분 그런 삶에서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는 그 첫 걸음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예배 회복을 통해서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속담에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남해석고사님 못 담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담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비즈니스는 회복이에요. 회복. 8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자, 7째 달에 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제단이라고 볼품은 제단 쌓아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절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두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뭘 시작했대요?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그 공사가 어떤 공사였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공사하는 거였다고 말입니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먹고 살 거리 이런 것들 다 구비해 놓고 이제 성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고골과 돌아온 지 2년째 되네. 둘째 달에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예수아를 중심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짓자. 그래서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래서 이들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시돈과 두로의 기술자들을 고용하고 레바논에서 어떻게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백향목을 수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뒷부분에 보면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세워서 공사를 감독을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본래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성인이 몇 살입니까? 요즘 18이에요, 20이에요? 어찌됐건 둘 중에 하나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에게 성인 어느 때냐면 25이었어요. 이때 당시는. 25이 넘어야 본격적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어때요? 이들은 20세 이상. 왜 이런 룰을 정했을까? 포로에서 돌아온 후라 사람들의 수가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20살 이상의 젊은이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감독관을 세워서 공사를 주관하게 했다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훌륭하고 멋진 건물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서는 뭐부터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예배.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 각 사람 그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 자신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 예? 그러니까 성전 지으니까 그럴듯하게 짓자 이게 아니라 성전 건축을 통해서 무너졌던 자신들의 신앙을 어떻게 다시 재건하고 싶었던 거라 그 말입니다. 지난날 자기 조상들의 죄를 뉘우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하나님 버리지 않을게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요. 이런 소망과 결단의 편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자라고 했던 거라고 말입니다. 10절 11절 보세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기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이 지금 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어떻게 기초를 놓는 거예요. 기초가 딱 놓여졌을 때 우리로 얘기하면 뭡니까? 착공식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삽드는 거예요. 그때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빠방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옆에서 재금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너무 이들에겐 감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이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찬양하고 감사로 화답을 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찬양했어요?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을 이들이 어떻게 이쪽에서 찬송을 부르면 저쪽에서 감사를 했고 저쪽에서 찬송을 보면 이쪽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 그 말입니다. 예? 왜?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수건과도 같은 일들을 어떻게 해요? 이루셨기 때문에 찬양했던 거라 그 말이에요. 12절 13절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자, 어떤 족장들이 첫 성전을 봤대요?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성통곡하였으나 그 외에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어떤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해요. 어떤 사람은 크게 함성을 지르니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공식 했다니까요. 기초공사 딱 끝났을 때 그 광경을 보고 반응을 여러분 사람들이 두 가지로 합니다. 항상 한 그룹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겠죠. 그들이 왜 망했는지 엄격하게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나이 많은 족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렸을 때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70년 살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 백정인 권사님 또래쯤 됐겠나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어떻습니까? 그거 보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전이 어떤지 알았으니까.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랬어요. 왜 환호성을 질렀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처소가 생기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탄하고 찬송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또 박양순 집사님이 요즘은 이 새벽 방송을 들으시나 모르겠지만 그 집사님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송출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귀한 것임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남해숙 권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날이 갑자기 추워지니까 권사님 어지러우셔서 나오기가 힘드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복된지 감사한 일인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초막절 절기가 되고 우리의 삶을 더욱 어떻게 성전으로 가꾸어 드리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2주 뒤면 꼭 2주 뒤입니다. 오늘이 4일이니까 4일이에요? 4일이니까 2주 뒤면 28일에 동양교회 부흥회가 개시됩니다. 제가 설교 초대에도 말했지만 이번 부흥회는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잠자고 있거나 죽어있는 동양교회 교우들의 삶에 참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목사의 어떤 개인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일제히 한 몸이 돼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요. 그 회복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주님께서 수천 년 전 유다 땅에서 있었던 이 회복의 역사를
동양교회 안에도 주실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지금 비록 동양교회의 영적, 육적 형편이 여러분 초라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한 몸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을 뛰어넘어 일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나는 어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아셨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